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리고 또 익숙한 단어가 나오는, 그리고 익숙한 인물이 나오는 부분을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은 누구지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익숙한 단어는 뭡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교회가 카페를 운영한다면 그 카페 이름으로 짓는 로뎀이라는 나무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뎀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그대로 하면 로템입니다. 우리가 발음을 로뎀이라고 할 뿐인데요, 이 뜻을 찾으면 그냥 tree라고 나와요. 그냥 나무예요. 근데 또 이거를 예전에는 제가 설교하면서 로뎀의 뜻은 나무다, 그러므로 로뎀 나무 하는 것은 역전압과 같이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왜 이 사람들이 이 나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특별히 광야 사막에는 지금 사계절이 분명하고 뚜렷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나무 그러면 통칭이고, 그 나무의 이름들은 따로 있어야 안 됩니까? 은행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밤나무.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무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이 종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열매를 맺는 올리브 나무도 있고, 또 법궤를 만들었던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도 있지만, 광야에 거기서 사람이 들어가서 그늘 밑에 숨을 만한 그 나무는 로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라서 이 쌀이나무 빗자루를 쓸 수 있는 이런 나무, 그러니까 막 아름드리 큰 이 성전이나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이 될 만한 레바논 백향목 같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 가지가 가늘고 쌀이 빗자루를 만들 수 있는 숲풀처럼, 그래서 부시 트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들어간 그 로뎀 나무, 로뎀의 의미를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진행을 해가 보십시다. 19장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는 그 앞에 내용을 알아야 되지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그러면 대표적인 스토리가 뭡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랑 대결했던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온 천하에 몸소 보였던 선지자. 가뭄이 들어서 물 한 방울도 아쉬운 이때에 불을 내려주셔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아합 왕이 듣고요, 또 이 들은 소식을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은 승리할 줄 알았어요. 일단 1대 850이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합하면 850명이었습니다. 뭐가 돼도 됐겠죠. 그런데 졌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이 소식을 이세벨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였던 인물입니다. 18장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이려 하니까 오바댜가 몇 선지자들을 숨겨가지고 먹이고 하면서 생명을 보존하게 했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오바댜가 그 이후에 엘리야를 만나서 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했던 에피소드도 18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갈멜산 사건이 있었어요. 이세벨이 화가 났습니다. 이세벨 입장에서는 뭐 네임 밸류가 좀 있다 손 치더라도 어차피 자기가 죽였던 수많은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엘리야 정도 죽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쉬운 일이라고 이세벨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협박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저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가 죽였던 그 수많은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쯤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지금 협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 앞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매림이 마땅하다.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마음이 동요됩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여러 가지 좀 다른 해석들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갔어요. 죽을까 봐. 여기 나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진짜로 도망을 갔어요. 뭐 하려고요? 무서워서요.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엘리야의 그 마음에 관하여 학자들이 뭐 의견들이 분분해요. 어떤 이는 무서워서 도망갔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토록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앞에는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죽을 똥살똥 뭔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면 뭐하노?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아무 희망 없는데 라는 희망의 부족으로 그런 인식 때문에 도망을 갔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어쨌든 팩트는 뭡니까?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지금 우리가 19장 읽고 있거든요. 바로 앞장에서 불을 내려주소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고 승리하는 것을 온 만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바알과 아세라는 죽어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러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도망을 가요. 무엇 하려고요?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 부엘세바라는 도시에 마을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또 한 번 더 하룻길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로뎀 나무 아래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늘을 찾아서 잘 들어가요. 여러분, 로뎀은 막 이렇게 숲을 이루는 나무가 아니라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 작품을 한다고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그 드넓은 광야, 돌과 흙과 모래밖에 없는 거기에서 어쨌든 생명력을 갖고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 있는 거예요. 외롭죠. 고독하죠. 엘리야의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아무도 엘리야를 보호해 주지 않을 듯한 분위기, 그런 상황에서 고독한 나무 밑으로 고독한 사나이 엘리야가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를 해요.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제 됐다는 겁니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금 기도랍시고 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 영적으로 기민하고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과 소통했던 엘리야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가의 주장이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선지자 사역을 잘 감당을 했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 이야기했고, 이미 이 이세벨은 그저 말로만 하는 협박이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는 수많은 선지자를 죽인 이력이, 그것도 최근에 있기 때문에 이세벨이 나를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겠구나. 그래서 이세벨의 협박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내 사역이 끝났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여기까지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세벨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죽인다 하셨을까? 내 사역은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일 다 했잖아요. 이제 충분하지요. 그러니 이제 내를 이세벨의 손에 죽는 건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로데 나무 아래에서 잡니다. 이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잠이 옵니까? 현 시점에서 가장 권력 있고 가장 무섭고 가장 나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세벨이 내일 되면 네 죽는다 했는데 가서 잔다고요?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 너는 죽는다 했어요. 도망을 갔어요. 하루 길을 건너가. 그러면 그 내일 이맘때가 지나갔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있어야 될 곳에 없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이세벨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엘리야를 죽이러 온 군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잡히면 죽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그늘을 피했다 손 치더라도 잠이 온다고요? 엘리야는 잡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될 대로 되라. 나는 모르겠다. 단지 바람이 있다면 이세벨이 보낸 그 암살자들의 손에 죽는 것은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내 자는 중에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래서 기도도 드렸겠다. 그거 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엘리야야, 일어나 먹으라. 깼어요.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 떡을 구우면 맛있죠.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조청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죠. 그냥 가스레인지에 구워도 맛있는데 숯불에 구우면 더 고소하죠. 불맛이 확 입혀져 가지고. 저는 이렇게 늘 말씀 읽을 때 쓸데없는 생각을 한답니다. 떡과 물 한 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먹고 힘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신다는 것은 죽이시는 겁니까? 살리시는 겁니까?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죽여달라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살리십니다. 근데 엘리야가 아직도 먹고 마시고 배가 부르거든요. 다시 누웠더니 다시 잡니다.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굶으면. 그러니까 먹고 힘내라. 먹고 힘내어서 네가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을 사역의 끝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먹이시고 마시우시며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어디로 가라 하셔요? 호렙으로. 며칠 걸립니까? 40주 40야. 40일을 걸려서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뭐에 힘입어서요? 오늘 우리가 이건 마지막 절,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을 걸어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합니다. 자, 호렙산 이후에 하나님이 엘리야더러 시키실 이런 사역은 이제 또 남아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을, 죄악을 이기셨는데 그것이 곧 나의 일상의 삶의 승리와 똑같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음을 예를 들어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갈멜산에서 이기신 것은 엘리야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승리 한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럼 이 사역자의 삶은 앞으로 모든 것이 보장되는 승승장구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 개인적으로는 이세벨에게 협박을 받아 곧바로 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낙심으로 떨어집니다. 죽기를 바랬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 여러분, 이세벨이 죽인다 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갑니다. 안 죽으려고요. 안 죽으려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하루 길을 걸어서 광야로 들어간 결과가 뭡니까? 안 죽으려고 사환과 함께 브엘세바로 도망을 왔어요. 그리고 사환을 놓고 뭔가 마음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루 길을 걸어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살려고 도망와서 하루 만에 생명에 대한, 자기 목숨에 대한 낙심으로 점철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과 낙심으로 떨어지는 데에 며칠 걸렸어요? 하루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는 이 사역자를, 이 선지자를 떡으로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셔서 힘을 내게 하시고 또다시 사역의 장으로 들어갈 호렙까지 며칠 걸려서 끌고 가십니까? 40일. 여러분,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쉽습니다. 하루면 됩니다. 오늘 엘리야에게는.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고생하면서 40일을 걷고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해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사역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40일 동안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서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의 마음을 다시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그 엘리야의 마음으로 점차 끌어올리고 계시는 겁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너무나 쉽게 낙심합니다. 누가 물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냐? 물으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 예수님 승리하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죠. 라고 말은 잘해요. 그런데 일상의 삶 가운데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누가 나를 위협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희망과 소망도 가지지 않은 채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가난한 나약한 마음 상태로 너무나 쉽게 변해버립니다. 그럼 거꾸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쉽게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마음 상태라면 또 그 쉽게 나를 확 끌어올려 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요. 왜요? 그렇게 너무나 갑자기 떨어진 마음은 쉽게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죽지 않을 만큼 먹이시고 죽지 않을 만큼 마시우시고 걸어서 40일 동안 호렙까지 갈 수 있을 만큼 먹이시면서 끌고 가십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 40일 40주를 걸어서 호렙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지요. 그러니 그 힘든 발걸음을 떼었겠죠. 도착해야만 하나님께서 진짜 내게 뭘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열왕기를 적은 기자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엘리야가 호렙까지 40일을 걸었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호렙산과 40일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십니까? 아니잖아요. 모세 할아버지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주 40냐 40일을 보내면서 결국 무엇을 받아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옵니다. 엘리야 역시 40일을 걸려 호렙에 도착해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낙심의 시간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진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나락 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저 죽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 입장에서는 죽기를 기도했던 로뎀 나무 아래에서 궁극적인 소망의 장소로 그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라는 물리적이고 시간적이고 상황적인 것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이고요. 나무 한 그루 있고요. 고독한 것 사실이고요. 나 혼자 있고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이세벨의 군인들은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대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바꾸어 주십니까? 엘리야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낙심했던 마음,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마음, 그 믿음 없는 마음, 두려워하고 이세벨을 무서워했던 그 마음, 그래서 모든 사역자로서의 것들을 놓아버리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스스로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먹어, 마셔, 그리고 일어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를 바랬던 것도 로뎀나무 아래에서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내서 벌떡 일어나서 호렙을 향하여 출발한 것도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가족이거나 아니면 공동체이거나 아니면 이 나라 이 민족이거나 아니면 이 지구촌 모든 지역이거나 낙심할 거리들, 낭망할 거리들, 절망으로 떨어질 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뉴스를 보아도 그렇고 또 내 개인의 일도 그렇고 내 기도의 제목들도 그렇고 내 가족의 상황도 그렇고 내 비전과 꿈에 대한 상황도 그렇고 내 학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갈멜산 위에서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승리만이 내 삶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의 로뎀나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로뎀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떡과 물을 맛보고 벌떡 일어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를 알려고 애써서 40일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내딛는 로뎀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결국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 타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죠. 많은 사람들이, 신약 기자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성정이 같았잖아요. 누가 자기를 죽이려 하면 무서워했고, 이세벨이 죽이려 하니까 두려워했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도망갔고, 떡과 물이 없으면 힘이 없어서 축 늘어져 있고, 혼자 생각해가지고 사역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낙심하고,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를 들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우리는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약한 우리의 공동체만을 바라보고 아무 힘없는 우리의 것들만 바라보면 당연히 낙심이고 두려움이고 힘듦이죠. 그런데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할 겨를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저 죽기만을 바라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 적은 없다고요? 아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 삶이 너무 싫다. 나는 꿈이 없다. 내 삶의 미래는 어둡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혹 그런 삶을,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오늘 엘리야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리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장소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40일을 걸어가야만 비로소 호렙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덥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더워서 낙심하여 축 처져서 털썩 풀썩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숯불에 구운 떡을 먹으며 힘을 내어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희망과 소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 그 삶을 이번 한 주간도 누가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